본마음 참나책 66쪽 맨 밑에 그때의 수보리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70쪽 중간에 보살들은 복과 덕을 받지 않는 까닭이다. 그게 바로 다섯 번째 질문과 답변이고 또 여섯 번째 질문과 답변이 되겠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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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의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여 잠옷 어떤 중생들이 미래세에 이런 법을 듣고서는 믿는 마음 내오리까. 부처님이 말하셨다. 수보리야 그 사람은 중생도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중생이라 하면 중생이 아니므로 그 이름이 중생이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여 부처님이 얻으신 최상가는 깨달음은 얻은 바가 없습니까? 부처님이 말하셨다. 그러하고 그러하다. 수보리야 최상가는 깨달음은 물론이고 조그마한 법조차도 얻은 바가 없으므로 그 이름이 최상가는 깨달음인 것이니라. 다시 또한 수보리야 이 법은 평등에서 높고 낮지 않으므로 그 이름이 최상가는 깨달음인 것이니라. 아인 중생 수자 없이 일체 선법 닦는다면 최상가는 깨달음을 바로 얻게 되느니라. 수보리야 이른바 법이란 열애께서 설하기를 착한 법이 아니므로 그 이름이 착한 법인 것이니라. 수보리야 어떤 이가 온 세계에 있는 바에 칠보로서 보시하고 다른 이는 금강반야바라밀경 내 기절을 수지하고 독송하여 남을 위해 설한다면 앞서 말한 복과 덕은 백분의 1은 물론 천만억분 비유로도 미칠 수가 없느니라. 수보리야 너의 뜻에 어떠하냐. 열애께서 중생들을 제도한다 하겠느냐. 그런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실제로는 한 중생도 제도하니 없느니라. 만약 어떤 중생들을 열애께서 제도했다 한다면은 열애 또한 아인 중생 수자상이 있는 것이 되느니라. 열애께서 설하시는 내가 있다 하는 것은 내가 있음 아니건만 범부들이 생각하길 내가 있다 하느니라. 범부 또한 실제로는 범부가 아니건만 그 이름을 범부라고 하느니라. 수보리야 너의 뜻에 어떠하냐. 32의 모양으로 열애 볼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사례였다. 32의 모양으로 열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하셨다. 32의 모양으로 열애 볼 수 있다면은 전륜왕도 열애라고 할 수 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여 32의 모양으로 열애 볼 수 없습니다. 그때에 세존께서 개성으로 설하셨다. 물질이나 음성으로 나를 찾고 구한다면 삿된 도를 행함이라 열애 볼 수 없으리라. 수보리야 내가 혹시 열애께서 30 이상 갖추어서 최상가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해선 안 되니라. 수보리야 그런 생각하지 마라. 열애께서는 30 이상 갖추어서 최상가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니라. 수보리야 최상가는 보리 마음 바라니는 모든 법에 단멸한다 하지 마라. 왜냐하면 최상가는 보리 마음 바라니는 법에 대해 단멸상을 설하지도 않느니라.
수보리야 한보살이 항아사와 같은 수의 세계에 가득 채운 칠보로서 보시하고 다른 이는 일체법에 나 없음을 알아차려 참아냄을 이룬다면 이 보살은 앞서보다 얻는 공덕 뛰어나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보살들은 복과 덕을 받지 않는 까닭이다. 네, 오늘은 금강경 이제 5번째 문답과 6번째 문답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와 대화하신 장면이 금강경이에요. 근데 수보리가 부처님께 7번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지금 32분과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크게 나누면 7분과로 나눌 수 있다. 금강경 7분과는 아마 인류 역사상 월호 스님이 처음으로 7분과로 분류를 했어요. 지금까지 7분과로 분류하신 분이 없어요. 역대 스님들도. 그건 내가 뭐 잘났다는 게 아니고 이 금강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강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알아야 돼요. 전체적인 구조를 모르고 32분과만 따라다니면은 부분적인 이해하기에는 좋은데 전체적인 이게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는데 32분과 해석을 따라가면은 나무만 보다가 숲을 놓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숲을 먼저 보고 거기에 또 어떤 나무들이 있는지 보는 게 제대로 조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분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금강경은 7분과로 이제 이거 나눠야 돼요. 그게 부처님의 뜻에도 합당하고 32분과는 원래 부처님이 그러면 금강경을 설하실 때 처음부터 자, 금강경을 내가 32분과로 나눠서 설명하겠다.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양나라 무제의 아들인 소명태자가 32분과로 나눈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 계속 그게 그냥 습관화돼 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그 습관을 좀 바꿀 때도 되지 않았나. 그동안 오랫동안 방황했다 아이가. 그만 방황할 때도 이제 됐단 말이에요. 7분과로 나눠놓으면 뜻이 훨씬 잘 들어와요. 그리고 7분과로 나눈 중에서도 원래 1, 2, 3분과에서 금강경이 한번 끝나요. 그 다음에 4, 5, 6, 7은 반복 학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딱 정확히 숲을 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려었다. 세존이여 잠옷 얻던 중생들이 미래세 이런 법을 듣고서는 믿는 마음 내오리까? 부처님이 말하셨다. 수보리야 그 사람은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중생이라 하면 중생이 아니므로 그 이름이 중생이다. 이건 무슨 소리냐? 한마디로 말해서 중생도 아바타다 이 소리야. 아바타. 그러니까 아바타라는 말을 알아야 금강경은 이해가 됩니다. 아바타라는 말을 모르면 방황하는 거예요, 계속. 중생도 아바타예요. 워로도 제가 아바타예요, 제가. 워로라는 이름의 아바타입니다. 여러분도 이름은 저와 다르지만 뭐뭐뭐라는 이름의 아바타, 범용이라는 이름의 아바타, 워로라는 이름의 아바타, 뭐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각자. 향적이라는 이름의 아바타. 아바타라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이야. 이름만 다를 뿐이야. 그래서 여기 말하면 중생이 아니므로 이름이 중생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5번째 문답은 이렇게 짧게 끝나요.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6번째 문답으로 갑니다. 중생들이 미래세 이런 법을 듣고 믿는 마음 내오리까. 이런 법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법이라는 게 앞서서 나온 그 부처님 야기색견화 이음성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재 이런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허망하다. 만약에 모든 상이 참다운 상 아닌 줄을 본다면 열애를 보리라. 이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은 허망하다. 범소유상 모든 상이 있는 바는 계시허망 모두 허망하다라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거나
마음으로 느껴지는 모든 존재는 다 뭐다? 아바타다라는 소리예요. 그거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미래세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믿기 힘들죠. 요새 가장 그 과학의 발달, 그 다음에 미래를 가장 먼저 진단하는 게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게 누구예요? 영화 제작자들이에요. 영화 제작자들이, 특히 미국의 할리우드 이 영화 제작자들이요, 최첨단이에요, 완전. 홀로그램 이런 거 다 사용하고, 뭐 그래픽, 컴퓨터 그래픽 다 사용하고, 또 미래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그 공상 과학 영화들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가요. 왜냐, 그게 그냥 제작자가 자기 편견을 가지고 만든 영화가 아니고 모든 과학자들의 모든 이론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뭐 서로게이트라는 영화나 아니면 지난주에 말한 무슨 뭐 그런 그 공상과학 영화들이 앞으로 미래에 갑니다, 그렇게.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영화들을 과거에 몇십 년 전부터 계속 만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무슨 뭐 빙하가 녹아서 무슨 뭐 낮은 지역은 잠기고 이런 일이 뭐 얼마나 있어야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계속. 현실화되고 있어요, 공상과학.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바타라는 영화도 만들었잖아요. 지금 아바타, 지금 전에 우리 여러분 1탄 보셨죠? 지금 2탄, 3탄, 4탄, 5탄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상영을 지금 미루고 있어요. 저는 이게 개봉하기를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개봉해야 사람들한테 법문하기가 좀 더 쉬워지는데. 무슨 매트릭스 같은 영화, 아바타 같은 영화, 이게 다 굉장히 과학적이고 맞는 말이에요. 다만 한 가지 틀린 게 있다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그런 공상과학 영화들이 아바타다, 우리 현실, 뭐 이런 게 하는데 한 가지 틀린 거는 본래 몸, 이게 본래 몸인 줄 알아요. 이게 본래 몸이고, 이게 진짜 나고, 이제 뭐 만들어낸 인형처럼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바타다라고 생각해. 이게 아바타라고는 몰라. 그것까지는 못 갔어. 이게 사실 아바타고, 내 생각이 아바타인데, 거기까지는 못 간 거예요. 그거는 왜 못 가느냐? 서양 철학과 서양 종교가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 서양 철학과 서양 종교는 다 이분법입니다. 선 아니면 악, 지옥 아니면 천당, 나 아니면 너, 내 편 아니면 적, 딱 이렇게 이분법으로 쫙 나눠져 있어요. 옛날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플라톤 이후로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한계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종교 믿으면 천당 간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게 거기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 근본을 못 들어가요. 그럼 선과 악이 나누어지기 이전은 뭐였을까? 지옥과 천당이 생기기 이전은 무엇이었을까?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그러는데 그럼 신은 누가 창조했을까? 여기까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양 철학, 특히 불교에는 이미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품에서 상이 나왔고, 상에서 몸과 마음이 나왔고, 이게 대승기신론 같은 데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없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그 최고의 과학, 최고의 기술이 발달해도 거기까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헐리우드의 최고 영화 제작자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사람들이 이제 행불선언에 와서 공부를 해야 좀 더 깊이 있는 정말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영화가 나올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왜? 요새는 이제 유튜브가 발달해서 유튜브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도량을 잘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코로나가 조금 이제 잦아들면 우리가 명상 캠프를 할 거예요. 행불선언 명상 캠프.
1박 2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잣나무 숲과 도량, 기운, 신중림, 불보살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잦아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은 앞으로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신청이 올 거예요. 그걸 이제 기다려보세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자, 여섯 번째, 수보리가 이제 부처님께 여섯 번째 질문합니다. 세존이요, 부처님이 얻으신 최상가는 깨달음을 얻은 바가 없습니까? 부처님이 말하셨다. 그러하고 그러하다 수보리야. 최상가는 깨달음은 물론이고 조그마한 법조차도 얻은 바가 없으므로 그 이름이 최상가는 깨달음이다. 반야신경에 보면 무소득이라는 말이 나와요. 얻을 바 없음을 얻는 거, 그게 깨달음이에요. 충만함 그 자체인 거죠. 아직 얻을 바가 있다, 구하는 바가 있다, 이거는 아직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 아바타인데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바타가 얻어도 아바타고 얻고 말고, 여러분 꿈속에서 꿈에서요 하늘에서 막 황금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무릎까지 와.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한다 그래요? 아, 왜 무릎까지 오지? 가슴까지 오면 더 좋은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무릎까지 오는 황금이 막 널브러져 있으면 그거 평생 먹고 살아도 남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아, 기왕이면 가슴까지 내리지. 숨만 안 막히면 되는데 목에까지 내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얻을 바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이게 얻을 바가 있기 때문에 만족을 못 하기 때문에 항상 헐떡이게 됩니다. 이 헐떡이는 마음이 쉬는 것, 헐즉 보리, 쉬는 것이 깨달음이다. 얻을 바 있는 마음이 쉬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무소득을 얻는 것이 진정한 얻음이에요. 얻을 바 없음을 안다. 그럼 무소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지구도 아바타, 우주도 아바타, 부처님도 아바타, 중생도 아바타. 이게 확고해져야 얻을 바 없음을 깨치게 됩니다. 아바타라고 생각하면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꿈에서 아무리 많이 얻으면 뭐 하겠어요? 딱 깨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바타의 세계에서 아무리 많이 얻어도 딱 깨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없다. 무소득. 얻을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으려고 자꾸 헐떡거리지 말고 헐떡이는 마음을 쉬고 충만한 마음으로 살아가자. 충만한 마음은 베푸는 마음부터다. 이게 이제 보살행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평등에서 높고 낮지 않으므로 이름이 최상하는 깨달음이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최고의 깨달음도 이름이 그냥 깨달음일 뿐이지 그것도 역시 얻을 게 없다 이거예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게 실체가 없어요. 어떤 스님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산속에 들어가서 한 스님을 3년 동안 시봉을 했죠. 그리고 아무리 3년을 시봉 매일 뭐 밥하고 빨래하고 뭐 심부름하고 했는데도 한 법도 안 전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에이씨 이 영감탱이 이거 안 되겠다. 가버려야지 내가 하고 성질이 나서 가버렸어요. 그 스님이 없을 때. 그 스님이 와서 보니까 가버렸어. 막 헐레벌떡 쫓아와서 저기 쫓아왔죠. 그래서 여보게 하고 부르는 거예요. 성질 나서 뒤돌아보지도 않으려다가 그래도 몇 번을 부르니까 노인네가 딱 뒤돌아봤죠. 그랬더니 그 큰 스님이 딱 뭐라 그랬어요. 여보게 딱 돌아보니까 내 법을 받아라. 그냥 맨손으로 뭐 돌이나 뭘 잡아서 던지는 게 아니고 맨손 채로 여보게 내 법을 받아라 그러는데 확 깨달았어요. 왜? 얻을 바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참선에서는 특히 이제 성품을 봐야 된다 그래서 견성법인데 성품은 어떤 거예요? 공한 거예요. 얻을 바 없는 게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인 중생 수자 없이 일체 선법 닦는다면 최상가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 금강경에 보면 계속 아인 중생 수자상이 나와요. 나라던가 남과 다른 나라던가 살아있는 나라던가 목숨이 지속되는 나라 하는 고정관념. 그게 아인 중생 수자입니다. 그럼 아인 중생 수자 상이 없어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가 아상이죠.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나와요. 그럼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있다는 생각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아바타 명상이에요. 이 몸도 아바타, 이 마음도 아바타 이렇게 보는 건데 제가 해보니까 드론을 띄워놓고 하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드론 명상을 얘기했죠. 아바타 명상을 하는데 이게 분리가 잘 안 돼 사람들이. 왜? 철석같이 이 몸이 나고 이 마음이 나라고 지금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워로 스님이 몇 번 아바타다 얘기했다고 이게 들어오나? 안 들어와요. 실습이 안 돼. 띄워놔야 되는데 이거 절대 못 띄워놔. 이게 나인데 이걸 어떻게 띄워? 그냥 날 죽이면 죽였지 내가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연구했더니 드론을 띄워놓고 하니까 훨씬 잘 돼요. 여러분 드론이 뭔지 알죠? 무인 항공기를 드론이라고 그래요. 조그만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뭐 적당한 허공에다 드론을 하나 띄워요. 마음의 드론. 마음의 드론을 띄워놓고 여러분 마음이 드론에 가 있어야 돼. 드론이 관찰자고 몸과 마음은 아바타다. 이렇게 생각하고 몸과 마음을 드론의 입장에서 촬영하듯이 사진 찍듯이 바라보면은 더 잘 돼요. 그러니까 드론 명상을 하라 그래요. 드론 명상. 네? 드론 명상이 뭐예요? 나는 드론이다. 몸과 마음은 아바타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드론 명상이에요. 아바타가 더 하는구나. 드론의 입장에서. 드론은 뭐 더워 안 더워? 뭐 더울 것도 없고 안 더울 것도 없어. 드론은 다만 판단은 안 하고 관찰만 하는 거예요. 뭐 선하다, 악하다, 좋다, 나쁘다 이런 이분법을 떠나 있어요. 드론은 그냥 촬영만 하는 거죠. 뭐 드론이 촬영하다가 저 새끼 나쁜 새끼니까 비춰주면 안 돼. 찍으면 안 돼. 그리고 저 사람 선하니까 많이 찍어줘야지. 이래요? 안 그래요. 그냥 선하니건 악하니건 뭐 이쁜이건 미운이건 남자건 여자건 아무 차별이 없어요. 그냥 바라보고 바라볼 뿐이에요. 찍고 찍을 뿐이에요. 이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론이 입장이 돼가지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아바타로 관찰하는 거. 이게 바로 드론 명상입니다. 그게 이제 자기를 처음엔 하다가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나와 남을 같이 찍어줘요. 이제 나와 어떤 사람이 둘이 이제 뭐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간에다 드론을 띄워.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같이 비춰줘 드론으로. 그러면은 훨씬 객관화가 잘 돼요. 왜 바둑이나 장기 둘 때 자기보다 상수들이 바둑 장기 두는데 하수가 옆에서 훈수하죠.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하수는 훈수 두는 입장이 되면 객관화가 잘 되기 때문에. 지구상 최고의 지관 자기 묘자리는 못 본다 그래요. 네. 왜 그러겠어요? 그게 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얘기랑 비슷한 건데 왜 그러겠어요? 남의 묘자리 봐줄 때는 기가 막히게 봐주는데 내 묘자리 보려 그러면 생각이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야 이제. 그래서 오히려 더 못 본다는 거예요. 자기 묘자리는. 그 최고의 점쟁이도요. 자기 점은 남한테 가서 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왜? 자기를 보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남의 인생을 점쳐주는 건 오히려 쉬워도 남의 묘자리 봐주는 건 쉬워도 자기 묘자리 보고 자기 앞날을 점치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드론을 띄워야 돼요. 드론을 띄워야 객관적 입장에서 나와 남을 통찰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답이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구나. 답이 나와요.
항상 내 입장에서만 보면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분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보리야 어떤 이가 온 세계에 있는 바에 칠보로서 보시하고 다른 이는 금강마냐 바람일경 네 구절을 수지하고 독송하여 나무리에 설한다면 앞서 말한 복과 덕은 100분의 1은 물론 천만억분 비유로도 미칠 수가 없느니라. 이 금강경 네 사국의 하나만이라도 수지 독송하고 나무리에 설한다면 그 복덕이 온 세계에 있는 바 7가지 보물로서 베푼 공덕보다 더 크다 이 소리예요. 왜 그러겠어요? 온 세계에 있는 바 보배는 다 뭐예요? 아바타예요. 아바타. 보배도 아바타고 주는 사람도 아바타고 받는 사람도 아바타예요. 쉽게 말하면 꿈속의 일이다 이거예요. 금강경 네 구절을 수지 독송하고 설하는 것은 꿈에서 깨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깨어나. 여러분 지금 생시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하면 더 좋겠어요? 그 대신 생시에 100만 원씩 주지 않고 꿈속에서 100억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꿈속에서 100억 드릴까요? 생시에 100만 원 드릴까요? 생시 100만 원이 훨씬 낫죠? 그 소리입니다, 바로. 온 세계 칠보로 주고 어쩌고 이러는 건 다 꿈속의 일이에요, 이건. 아바타기 때문에. 근데 금강경 사국에 독송하는 것은 꿈에서 깨어나는 생시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덕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네. 이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아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런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은 중생이라도 중생이 아니다. 이름이 아바타인 중생인 것이다. 그래서 열애께서 중생들을 제도한다 하겠느냐 그런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실제로는 한 중생도 제도하니 없느니라. 왜? 중생이 뭐기 때문에? 아바타기 때문에. 한 중생도 내가 꿈속에서 여름에 지금 여름이잖아요. 꿈속에서 바닷가에 가서 구조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사람을 수십 명을 건져줬어. 예? 그리고 꿈 깼어. 몇 명이나 건져줬어요? 한 명도 건져준 바가 없어요. 꿈속에 이래요, 그거 다. 지금 이 소리예요. 아, 오늘 비유가 잘 나오네, 아주. 오늘 비유 참 알아듣기 좋죠? 확 알아듣겠죠?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지금 사람들 이거 던져가지고 수십 명을 내가 구해줬어. 근데 딱 깨보니까 꿈이야. 그러면 생시에는 몇 명 구해준 거야? 한 명도 구해준 바가 없는 거예요. 다 꿈속의 일이에요. 아바타에서의 일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중생도 실제로는 제도한 바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중생들을 열애께서 제도했다 한다면은 열애 또한 아인 중생 수자상이 있는 것이 되느니라. 열애도 아바타예요. 그 말이 이제 여기서 잘 나옵니다. 모양이나 음성으로 부처님을 구해서는 안 된다. 거기 개송 아주 멋진 개송이죠. 야기 색견화 이 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 열애. 물질이나 음성으로 나를 찾고 구한다면 삿된 도를 행함이라 열애 볼 수 없으리라. 이게 금강경을 대표하는 개송입니다. 야기 색견화 이 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 열애. 물질이나 음성으로 나를 육신이나 음성으로 나를 찾고 구한다면 진정한 열애를 볼 수 없다 이거예요. 진정한 열애는 뭐예요? 열애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입니다. 이게 물질은 뭐예요?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이에요. 음성은 원만보신 노사나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정확히 알아야 된다. 진짜 열애는 진짜 부처님은 누구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에요. 서가모니불도 진짜 부처님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서가모니불은 부처님의 아바타입니다. 화신이에요, 화신. 그거 맨날 얘기하잖아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나오죠?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잖아요, 매일.
매일 기도하면서도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 진짜 부처 아니야. 그러면 뭐지? 그 소리가 바로 이게. 진짜 부처님은 청정법신이에요. 법신. 비로자나불. 근데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일정한 형상이나 일정한 음성이 없어요. 사실은 비로자나불 아닌 것이 없어요. 나도 비로자나불, 너도 비로자나불, 뭐 나무도 비로자나불. 비로자나불의 몸속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비로자나불에서 우주가 생겼기 때문에 비로자나불 아닌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크니까 어떻게 돼요?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야. 왜? 우주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우주 안에 들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육신의 눈으로는 우주보다 더 큰 존재를 우주 안에 있는 존재가 볼 수가 있느냐? 그건 어려운 거예요. 진짜 우주의 모습을 보려면 우주에서 벗어나야 우주의 모습이 보이겠죠. 여러분, 지구의 모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에서 떠나야 돼요. 저 위에 하늘에 올라가야 아, 지구가 진짜 저렇게 동그랗게 생겼네 하고 알 수가 있지, 지구 속에 있으면서는 절대 지구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뭐 이제 TV나 뭐 인터넷에 이제 저 하늘 저 높은 데서 찍은 사진 같은 거 보여주니까 아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 저 위에서 찍은 사진이나 이런 게 없으면 몰라요, 아무도.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어요. 옛날 중세 때처럼. 지구가 둥근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사진 같은 거 보여주면 뭐라 그러냐면 그거 다 조작이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 진짜 나왔더라고, TV하고 인터넷에도. 이 사람들은 절대 안 믿는데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그래서 아니 우주인도 가고 사진도 찍고 다 이런 자료가 있는데 왜 안 믿냐? 그러니까 그건 다 조작이야. 카메라 조작이야. 합성이야. 다 이런데요. 아, 대단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고정관념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은 화신이고, 물질로 육신으로 나타난 부처님은 화신이고 화신불. 음성으로 나타난 부처님은 보신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화신불이나 보신불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화신불이나 보신불을, 화신불은 아, 화신불이구나, 아바타구나 하고 알고, 보신불도 아, 아바타구나 하고 그렇게 알면은 된다 이 소리예요. 근데 이게 진짜 부처다라고 알면은 그거는 잘못 가는 거다 이 소리입니다. 진짜 부처는 법신불이고, 법신불은 견성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견성을 하면 법신불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나면 뭐예요? 법신불 아닌 것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실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오감, 육감을 가지고 느낄 수 있는 부처님은 화신불 아니면 보신불인 거죠. 그러니까 화신불과 보신불을 통해서 법신불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화신불은 뭐 석가모니 부처님 역사상의 인물이니까 당연히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보신불은 뭐냐? 음성으로 나투세요. 마음의 부처님인데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부처님은 어떻게 나투시냐? 음성으로 나투시는 거예요. 음성. 전에도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아미타 부처님 계신데 제가 몇 년 전에 아미타 부처님 계룡도량으로 모시려고 딱 아침 예불 하면서 예불 끝에 아미타 부처님 조만간에 계룡도량으로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왜냐하면 계룡도량에 무량수전을 만들었거든요. 무량수전에 이제 아미타 부처님을 모셔야 되는데, 뭐 새로 또 조성할 필요 있냐? 여기 계신 분 갖다 모시지 뭐 그런 마음에 내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미타 부처님이 딱 그러세요. 나는 여기 있을란다. 너무 선명하게. 바로 그게 음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음성으로. 그런 경험이 사실 많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난번에 우리 범종불사 할 때도 얘기했죠. 그건 서울 도량에서 3.7일 기도 제가 3번
371, 371, 371 해서 세 번째 회항하는 날 불보살님께서 음성으로, 그것도 음성으로 놔두신 거죠. 범정불사를 하면 업장에서 해탈하고, 첫째, 아주 그 첫째까지도 얘기했어요. 범정불사를 하면 첫째, 업장에서 해탈하고, 둘째, 도모하는 바가 순탄해지고, 셋째, 명성을 떨치게 되리라. 이렇게 도장 찍듯이, 만약에 그거를 말로 그냥 쭉 했으면 내가 다 기억 못했을 거예요. 왜? 요새 나이가 드니까 건망증이면서 길면은 아까 아미타 부처님처럼 나는 그냥 여기 있을란다. 요거 한마디니까 그 정도는 기억해.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기 그냥 여기 있을란다. 이렇게 딱 얘기하셨어요. 그냥 한마디 말은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아까 말한 첫째, 둘째, 셋째 이거는 내가 그럼 어떻게 기억하냐? 이거는 음성으로 들렸다기보다 도장 찍히듯이 찍혔어요, 그냥. 그래서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 거예요. 마치 도장 찍히듯이 딱. 근데 그런 일들이 뭐 적지 않이. 쌍계사 살 때도 쌍계사 딱 대웅전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왼쪽에 마애불이 있어요, 마애불. 바위에 이렇게 새겨진 부처님을 마애불이라고 그래요. 네. 제가 쌍계사 학인으로 있을 때 이제 동짓 날에 동지 팥죽을 들고 공양간에서 동지 팥죽을 들고 법당으로 들어가서 대웅전 법당에 부처님한테 동지 팥죽을 놓고 간단히 기도를 하고 나왔어요. 팥죽을 놓고 기도하고 쫙 나오는데 문을 딱 이제 법당에서 나와서 공양간 쪽으로 가는 도중에 마애불이 있거든요. 법당에서 나와서 공양간으로 딱 가는데 마애 부처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간단한 말이라 내가 정확히 기억해요. 나도 한 그릇 다오. 기가 막혀요. 아미타불도 보신불이에요. 관세음보살도 보신불이에요. 보신불은 음성으로 놔두시거나 아니면 홀로그램으로 놔두십니다. 홀로그램. 형상으로 놔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홀로그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무시해서도 안 돼요. 얼른 내가 공양간에 가서 팥죽 한 그릇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다 갖다 놓고 기도했어요. 그게 무시하고 그러는 필요도 없습니다. 왜? 어차피 부처님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야. 이 세계가 아바타예요. 여러분, 복과 덕은 다 아바타의 차원에서 바꿔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오늘도 불보살님께 공양 올렸잖아요. 법신불은 공양이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겠어요? 법신불은 공양이 필요 없습니다. 충만해요. 먹고 이럴 무슨 복과 덕을 초월하고 공양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럼 오늘 공양은 누구한테 올린 거예요? 보신불에게 올린 거예요. 보신불. 그렇기 때문에 보신불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보신불인 줄 알면 돼요. 화신불인 줄 알면 돼요. 무시할 필요도 없고 또 거기에 목을 맬 필요도 없다. 이게 바로 중도입니다. 중도.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알면 정확합니다. 내 대신 뭐든지 해주시는 분은 그런 분은 없어요. 아니 신도 있고 불보살님도 다 계시지만 신이 여러분 대신 밥 먹어줄 수 있겠어요? 밥 먹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대신? 밥 못 먹어줘요. 잠 대신 자줄 수 있어요? 나 오늘 바쁜 일 있으니까 부처님 신이시여 제 대신 주무십시오. 나는 좀 일 좀 하랍니다. 그리고 밤새 일하면은 자고 난 것처럼 피로가 풀릴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먹고 자고 일하고 공부하고 이런 건 다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신이 막 모든 걸 다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아바타가 모든 걸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하게 되면 그게 바로 미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미혹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그걸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 이거를 이제 신이 또는 불보살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뭐냐? 아바타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계속 사국에 하나만이라도 전해주는 공덕이 최고다 이 소리예요. 법보시가 최고의 공덕입니다. 선법 중에 최고의 선법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법보시 잘하게 하려고 붓다의 노래, 담마의 노래, 승가의 노래 개송집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그 개송집을 잘 활용해야 돼요. 또 매일같이 휴대폰으로 쏴주잖아요. 설명까지. 야, 공부하기 좋아졌어요. 제가 한참 공부할 때는 월호스님도 없고 행불선언도 없고 삼보의 노래도 없었어요. 그래서 무지하게 헤맸습니다. 저는. 이 스님 말 들으면 이 스님 말이 맞는 것 같고 저기서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경전을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경전을 보면 저기 엄청 헤맸지만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보살님께서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한마디씩 툭툭 아래하시기 무명이니라 하고 일본 국보위로 방가 사유상 참배하러 갔잖아요. 일본에. 그때 미륵부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래하시기 무명이니라. 사실 묻지도 않았거든요. 묻지도 않았는데 언젠가는 내가 그게 필요한 거야. 정말 무명, 아래하시기 이게 뭐지? 하고 필요한 거를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건 정말 제가 직접 겪은 일들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처님을 잘 이게 금강경에서는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시행사도 불능견열에 끝나지만 화엄경에 가면 차원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금강경만 읽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화엄경을 봐야 돼요. 화엄경에 보면 어떤 개성이 나오냐면 색신 비시불, 몸뚱이는 부처가 아니야. 음성 역부연, 음성도 또한 그래. 역분리 색성. 그러나 but 색과 성, 여기서 말하는 야기색견화 이음성구화 할 때 육신과 음성을 떠나서 견불 신통력, 부처님의 신통력을 볼 수도 없어. 야, 이게 이제 육신과 음성을 일단 한번 부정했다가 다시 또 긍정해주는 차원이 화엄경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은 색즉시 색이 나오는 거예요. 차원이 금강경보다 한 차원 더 올라가요. 금강경만 읽은 사람은 자꾸 현실을 부정해요. 다 꿈이야. 아바타야.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뭐 다 꿈이고 아바타인데 뭐 열심히 살 것도 뭐 있어. 그냥 대충 살다 죽거나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거는 왜 그래요? 금강경만 읽어서 그래요. 불교 경전에 금강경만 읽어서 된다면 뭐하러 부처님이 8만 대장경을 설했겠어요? 그냥 금강경만 설하지. 주구장창. 화엄경을 봐야 돼요. 화엄. 원래 대한민국은 화엄불교 국가입니다. 이게. 그 화엄경은 근데 굉장히 현실지향적이고 역동적이에요. 그래. 몸뚱이는 아바타고 음성도 아바타야. 진짜 부처는 관찰자야. 그렇지만 아바타와 관찰자가 둘이 아니야. 결국은 아바타 가지고 열심히 잘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거 선용해야 되는 거야.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나야. 이거 선용해야 돼. 이게 바로 화엄경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이라 통일신라 고려 때까지 불교가 굉장히 역동적인 불교였어요. 그리고 요새 정말 도시에 교회당 많듯이 수도 서울에 절이 많았어요. 근데 조선시대 때 숭유 배불 정책으로 다 쫓겨나면서 불교가 은둔 종교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이나 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동안. 예, 금강경은 좀 무의, 은둔적, 그다음에 몸과 마음을 아바타로 치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살아 하는 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위험하지 않아. 근데 화엄경은 유교에서 보면 위험한 사상이에요. 다른 종교에서 보면 화엄 사상은 위험하죠. 왜? 역동적이니까.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화엄 사상은. 그래서 화랑 정신이나 뭐 삼국 통일의 원동력이 화엄 사상입니다. 원효대사, 의상대사 다 화엄 종사들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스님, 지금까지 역대 최고의 스님이 누구예요? 원효 스님, 의상 스님이에요. 그 스님들이 다 화엄 종사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한국 불교회가 살아나려면 화엄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렇다고 금강경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금강경은 색즉시공, 화엄경은 공즉시색 해서 유마경에 보면 색즉시색까지 딱 나와요. 여러분 요새 날 더운데 전 유마경 지금 그 지난번에 강의한 거 지금 책으로 내려고 교정 엄청 보고 있어요. 뭐 이렇게 방대? 그래서 좀 막 빼낼 거 빼내고 아마 이제 한두 달 후에는 유마경 강의, 유마경 강설 책이 나옵니다. 그러면 유마경이 좋은 게 이 금강경의 사상, 화엄경의 사상 이런 게 다 함축돼 있어요.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즉시색. 다시 말해서 해안, 법안, 불안. 이 세 가지 안목이 다 깃들어져 있어서 정말 나 뭐 화엄경도 보고 무슨 뭐 금강경도 보고 모두 보고 이거 언제 다 보냐? 그런 사람은 뭐만 보면 돼? 유마경만 보면 돼요. 이제 너무 잘 됐어. 딱 한 곳만 보면 되니까. 유마경도 혼자 보려면 힘들어. 월호 스님이 낸 월호 스님의 유마경 강설. 지금 조계종 출판사에서 만들고 있어요. 제가 지금 교정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책으로 나오면 그것만 보면은 팔만대장경의 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둘이 아니다. 아바타와 관찰자가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바타지만 이 몸뚱이가 이거를 잘 선용해야 된다. 최고의 선용은 뭐다? 법보시다. 이거예요. 결론은 항상 어르신 법문들은 결론은 뭐예요? 법보시. 이게 결론이고 이게 금강경에서도 계속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수보리야 깨달음은 또 단멸이 아니다 이거예요. 단멸상을 설하지도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멸이라는 건 뭐예요? 아바타다 해서 끝나는 게 단멸이에요. 아바타지만 아바타와 관찰자가 둘이 아니다까지 가야 이제 이 아바타를 선용해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단멸이라는 건 끊고 없애고 이 소리예요. 끊어야지, 없애야지. 이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끊어야지, 없애야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가면은 화를 내지 말아야지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바라보고 바라봐, 아바타로 바라봐. 내가 드론 하나 띄우는 거. 화가 딱 난다 그러면 얼른 뭐부터 띄워야 돼? 드론 딱 띄워야 돼요. 드론 딱 띄워가지고 바라봐, 아바타로. 아바타가 화가 날라고 하는구나. 아바타가 짜증이 나는구나. 아바타가 성질 나는구나. 하고 드론의 입장이 돼서 몸과 마음을 아바타로 관찰하면은 화와 내가 분리가 돼요. 격리가 돼요, 격리. 그럼 이게 가라앉습니다. 연습이 잘 된 사람은 금방 가라앉고 연습이 안 된 사람은 뭐 시간이 걸리겠죠.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런 연습을 자꾸 해야 죽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아바타 팍 띄워놔야 돼요. 요새는 주로 병원에서 죽죠. 병원에서도 죽을 때 얼른 침대 위에다 아바타 팍 띄워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바라봐요. 아바타가, 월호라는 이름의 아바타가 죽는구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바타가 죽는 거지 나는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생사해탈입니다. 생사해탈하기 쉬워졌어요. 야, 나도 해탈할 수 있어. 왜? 아바타를 보면 되니까. 야, 너도 해탈할 수 있어. 너도 아바타야. 야, 모두 해탈할 수 있어. 인류가 다 아바타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 그게 바로 즉석 해탈, 본래 해탈, 모두 해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 보면 한보살이 항아사와 같은 수의 세계에 가득 채운 칠보로서 보시하고 다른 이는 일체법에 나 없음을 알아차려 참아냄을 이룬다면 이 보살은 앞서보다 얻는 공덕 뛰어나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보살들은 복과 덕을 받지 않는 까닭이다. 복덕도 아바타의 복덕이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꿈속에서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내가 100억을 줘도 소용이 없어요. 깨고 나면 한 푼 없는 거야. 깨고 나면 한 푼 없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워주는 거 이게 나 없음을 알아차려 참아냄을 이룬다면 드론 띄워서 이게 아바타라고 관찰하면은 그러면 그게 오히려 드론 띄우는 순간 여러분이 깨는 거예요. 그게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 자다가 깨어나는 거는 몸이 자다가 깨어나는 건 알지만 그러면 살아 있으면서 깨어 있으면서 또 깨어나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된다? 드론 띄우면 되는 거예요. 드론 띄우는 순간 여러분이 깨어나는 거예요. 드론 띄워서 몸과 마음을 아바타로 관찰하는 순간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분리되는 거고. 그러면 굉장히 쉽죠. 다 같이 합장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마치고 하겠습니다.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시시때때로 드론 띄워서 몸과 마음을 아바타로 관찰하겠습니다. 행불하세요.